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게 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가셨다라고 어제 본문이 없던 11장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6월절 명절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특별히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다니시던 예수님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슈였고요.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의 명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6월절이 엿새 남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자, 나사로를 보러 간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보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채 2마일이 걸리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 아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다니셨다라고 어제 본문에서는 말씀했는데 왜 이제는 다시 자신을 드러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잔치를 열죠.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그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신고하여서 그를 잡게 하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그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로 오시고 게다가 잔치까지 열릴 것을 예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가시오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이 죽는 그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때가 되어서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베다니에 들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향유는 수입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한 근이라 함은 12온즈 정도 되는 양인데요, 향유병에 담겨 있는 향유가 보통은 1온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온스라고 하면 1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값이 얼마쯤 될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죠. 300데나리온쯤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는 안식일과 절기들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1년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300데나리온 정도를 벌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쳐서 하루에 100불 정도 번다고 치면은 한 3만 불 정도 되는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값어치로 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례 중에는요, 중요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손님의 발을 위해서는 발 씻을 물을 내다 주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요, 가장 귀한 손님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발을 위해서 물이 아닌 향유를 지금 붓고 있는 것이고요,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비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향유를 지금 붓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은요, 결혼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남자들이 쳐다볼 수 있게 손을 내놓고 있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지금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손을 드러내면서 손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지금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그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과 존경,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것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향유라고 한다고 하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도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향유를 다 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간직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들의 성경들을 보아도 해석이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유대의 장례에서는 시신을 씻기 위해서 향유를 먼저 발라서 씻고 그런 다음에 물로 씻었다라고 하거든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것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표현으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록들을, 같은 사건의 기록들을 보면은 온 천하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이 행위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금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을 속에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였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드려 사랑과 감사, 헌신과 겸손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치르신 희생이 더욱 크기 때문이죠. 시티 스터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보장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고요. 그러나 그 유명세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인도 무역을 통해서 거부가 된 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무디 신학교와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역, 그리고 구세군 사역 등에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선교 사역에 헌신하였고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픈 중에 알게 되었을 때 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죠. 시티 스터드는 마리아처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요, 우연찮게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서 설교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드린 게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고요. 사실 고등학생 신분에서 뭐 드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기억이 또 며칠 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지금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나라고 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주님께 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집, 시간, 재물, 노력, 나의 자존심, 나의 업적, 나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기를 원하고, 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가족의 안락함과 내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예배 참석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체면치레는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거부하면서 더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삶을 즐기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헌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낭비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신은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귀하고 가장 놓기 싫어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의 삶을 들여 여러분의 헌신으로 표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은 정말 저렇게 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예수에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다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기에,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